제4절 목회자의 책임과 자세. 1. 목회자란 택함받은 자다. 선생님의 일생 모토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천적인 대변인이 되어 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역자가 되라. 또 하나님의 대신 존재가 되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대사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전도사, 인도자는 그 지방의 제사장이다. 잠을 못 자면서도 복을 빌어 주어야 한다. 무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재물을 다루어야 하니 정성 들이는 수고를 하여야 한다. 제사에는 실체, 인도자와 주인, 하나님이 하나 되어야 응답이 있다. 전도지에서는 자기의 뼈살이 녹아나는 감성을 지녀야 한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도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 안타깝습니다. 하는 기도와 심정으로 단위에 나서서 설교하도록 하라. 자기를 중심 삼지 말고 부모와 천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통천문을 들고 나선 하나님의 정병이라 생각하라. 여러분이 민족을 대신하여 나가 싸웠고 그 부락, 그 면, 그 군, 그 도를 위하여 책임져 나왔을진데 그 자리는 여러분이 혼자 서러워하고 혼자 호소하는 자리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뜻과 인류를 위하여 서러워하고 인류를 위하여 호소하고 인류의 앞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편이 되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리에서 하늘의 협조를 받아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의 중심을 택하여 세우기 위해서는 거짓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골수 중에 골수의 심정을 기울여서 하나의 심정적인 중심을 택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진짜 참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이니 최고의 정열과 최고의 심정을 기울이지 않고는 참된 하나의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찾아오셨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찾아오셨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게 찾아오셨고 국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찾아 나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전통적인 인연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자들이니 우리들의 마음과 피와 살에는 그 사상과 전통이 심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가, 우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은 위에 있고 앞으로 여러분 후손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선에서 여러분 조상과 후손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축이에요. 축. 이 소명을 대하는 자세. 하늘은 나를 대하여 요구하고 계신다. 새 세계를 건설하라는 것이다. 이미 적그러진 사건들을 해결하라는 책임을 부여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 내 한 개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인류의 것이요, 세계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인 까닭이다. 부족한 민족이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부르심을 받았다는 황공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자진해 간 사람들도 허락받지 못하였는데 우리들을 불러서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과 황공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 선생님이 20살 전 어린 시절에 이 엄청난 하늘의 뜻을 알고 천적인 대명을 받들고 나서는 그날부터는 이 엄청나고 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함과 동시에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가야 할 자신은 그 큰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삼킬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못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탱하기에 너무나 크고 그것을 받들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할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 놓여진 큰 목적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 목적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맡겨진 생활 과정에 있어서 내가 담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얼마나 지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느끼는 분야가 개인을 넘고 가정을 넘고 종족을 넘어서 민족, 국가,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이아몬드 광이 있다고 합시다. 자기만 아는 그런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이 모르게 허가를 낼까요? 안 낼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가정도 팔아야 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자기의 부인을 팔아서 수많은 가정을 구한다면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팔아서 그 나라에 수많은 아들, 딸을 구한다면 그것 또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광산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세계 만방의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 할 때는 그 허가를 내기 위해서 부인과 자식을 팔았다고 해서 역사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인이나 자식을 파는 것은 안 될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오히려 세계가 찬양할 수 있는 포화의 근원이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마지막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보람을 무한히 느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자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싸우는 것이 누가 위협해서예요? 자원해 가지고 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해서 그 이상 해야 되겠어요? 강제에 의해 그 이상 해야 되겠어요? 강제로라도 그 이상 못 하겠다면 망하는 거예요. 간단하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간단하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원교회예요. 뭐예요? 자원교회입니다. 자원 아니면 여기서 다 나가서 벌어먹고 사는 게 낫다고요. 여기 나와 엎드려 있을 필요 없다고요. 밥이 그리워서, 출세가 그리워서 여기 왔어요? 여기 있어요? 성공이 그리워서? 여러분은 문이에요. 문이. 핍박받고 그러는 것은 소명 때문이에요. 소명. 인류를 대신하고 역사를 대신하고 하늘 땅을 대신해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소명의 책임을 못하는 한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밥을 먹고 산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옆편녀를 데리고 자식을 데리고 산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걸 다 박차고 이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부정하고 그거 심각한 장면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 얼굴 보러 여기 왔어요? 아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아침 인사 위에서가 아니에요. 사명을 놓고 얘기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언제나 시대의 책임자는 자기가 잘나서 택함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선조의 공적을 통해서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러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잘나서 내가 당당해서 대중의 것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보다 대중을 위해 갈 수 있는 주권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요. 통일교회로 말하면 통일교회를 위주로 한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구하기 위한 통일교회예요.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통일교회가 아니고 세계를 살리기 위한 통일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언제나 하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 이 전통을 알고 여러분 책임자 된 사람들은 일을 해야 돼요. 책임자 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길에서는 소명을 받기도 어렵지만
그 소명을 받아가지고 따라간다는 것도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언제나 원만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야 됩니다. 공기를 팽팽히 집어넣은 고무공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둥글게 가지고 누구에게나 치우치지 않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입장을 취해 나가지 않고서는 신앙길에서 반드시 모험이 벌어지고 디느미치는 노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왕왕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언제나 우그러지지 않고 주체적인 입장에 있음과 동시에 원만한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격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격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치우침을 받게 됩니다. 슬픈 자리에 들어가면 충격을 받게 되어 자기의 본성과 맞지 않게 마음이 이지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심성을 중앙에 위치하게 하면서 자기의 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기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기구와 같이 높이 떠올라 있게 될 때는 모든 것이 관철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구가 저기압이 되면 쭉 내려오듯이 마음도 내려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기준에서 그냥 옛날과 같은 자세를 갖고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이지러지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자리에 서게 되면 반드시 더 내려가든가 반대로 밀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밑창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밑창까지 내려오게 되면 반작용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압이 자꾸 내려가는 입장에서 어느 기준까지 내려가게 되면 도리어 반작용에 의해서 올라가는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내려가는 자리를 지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입장에서 밀고 올라가는 작용을 하든가 해서 언제나 마음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신앙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목회자의 자격 요건. 1.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우리는 무슨 대신자가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자체는 비록 잘생기지도 못하고 아무런 경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마음은 최고의 기준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신자가 될 것이냐? 집안을 책임질 수 있는 대신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서 나라의 대표자, 세계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계적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계적인 기준을 가지려면 절대적인 기준에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가정의 중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중심을 거쳐 나갈 수 없습니다. 또 민족의 중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중심을 거칠 수 없으며 국가의 중심을 거치지 않고는 세계의 중심으로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역사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 삼고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되고 싶어하고 책임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먼저 가정의 문을 넘어야 되고 종족의 문을 넘어야 하고 민족의 고개를 넘어야 되고 국가와 세계의 고개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이라는 것은 1등이라는 것입니다. 1등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개인 남성으로서 하나님이 너는 영원히 내 아들, 딸이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 딸이란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아들, 딸의 그 모든 중심적인 소성, 성품의 중심적 모든 것을 총합시킬 수 있는 사랑의 주체성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희망할 수 있고 내세우고 싶어 할 수 있게 하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이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너는 진정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타락으로 역사적인 흠을 남겼던 우리 선조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은 진정한 아들이 못돼서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진정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공인받기에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알아요? 노력해 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단이 있거든 교회 단상이 있으면 거기서 눈물을 흘려서 그런 공인을 받아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일이 가능하다면 산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의 사랑만이 나에게 모든 필성의 방패가 되니 하며 교회의 책임을 지고 무생명의 하나의 참된 싹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접붙여서 부활시켜줘야 할 책임을 짊어진 것이 교육자인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의 공인을 못 받는 자리에 서서 무사람의 생명을 지도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탄과 싸웠으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해야 되겠고 예수님을 위하여 싸워야 되겠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그러한 입장에 선 후에 자신을 증거해주고 또 하나의 증거해주는 또 하나의 식구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도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신을 증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식구를 가져야 되겠고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 줄 수 있는 식구를 가져야 되겠으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식구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귀는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귀의 길은 개척해 나가는 길입니다. 사탄 세계의 것을 받아가지고는 복귀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데는 무엇을 주어야 하느냐? 참던 심정을 주어야 하는 것이요. 참던 인격을 주어야 하는 것이요. 참던 말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던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하고 참던 인격의 기준을 세워야 하고 참던 심정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기준에 참된 말씀과 참된 인격과 참된 심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 범위를 넓히고 세계적인 한때를 마련하여 세계 전체의 탕감 기준을 세우기 위한 책임자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심각한 역사의 배경을 중심하고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새 것이 있으면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 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굴복은 명령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숨겨진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통일교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구면 지구, 지역이면 지역을 책임진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바라던 천국이 세워질 수 있는 자리에 서서 그 전문적인 권위를 영원히 그 환경에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역자, 전도자는 무엇보다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도자에게 충격적인 마음의 동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구장이면 지구장 생활을 10년 이상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는 지역장으로 17차까지 인계받았다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17차가 아니고 108차를 받았으면 뭘 합니까? 그것보다도 거기에서 사람을 중심 삼고 취해보아야 합니다. 그래 보지 못한 사람은 안 돼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밤을 새워가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한 해를 바라보면서 시를 읊고 혹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는 등 어떤 문학 작품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통해서 느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사람으로서 사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한번 하려면 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 준비가 없어가지고는 큰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크면 거기에 대비해서 큰 준비가 필요해요. 오랜 기간의 실행과 혹은 연단을 거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잘못되면 성공할 수 있는 때가 와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고로 영웅 열사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왔다 갔지만 그 영웅 열사들이 국가적인 일이나 혹은 세계적인 일을 성취하는 데는 반드시 그 성취될 수 있었던 환경적인 기반을 닦아야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기반을 닦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또 제 아무리 환경의 기반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때를 맞춰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이 천운 그리고 때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비행사 하나 되기 위해서도 몇십 년을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여 준비해야 되느냐,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풍부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통일교회고 기성교회고 우리 미국 생활 그냥 그대로 하면서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은 절대 용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장벽을 뚫기 위해, 죽음의 장벽을 격파하기 위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좋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딱 원칙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가져야 할 긍지, 내가 온 것은 여러분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계를 살려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이 세계 아들딸로 환영받을 수 있는 날이 여러분이 이 고개를 다 넘거들랑 세계 만민이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불러 환영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외로운 60평생을 걸어오는 동안 하늘을 믿고 하늘을 알고 나오다 보니 틀림없는 사실임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세계의 동지가 있어요. 세계를 지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갈 길을 추앙하고 잘 싸워달라고 부탁하며 선두에 선 것을 알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그런 서성을 여러분이 모시고 그의 명령 앞에서 용사의 기치를 들고 나선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은 하늘 땅 앞에 자랑할 일입니다. 역사가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승리의 자리는 꺼질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눈물로 다짐하고 전진하는 데는 기필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목의 주인공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여러분 자신들이지만 여러분은 주목의 주인공들입니다. 비록 내 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손길을 통해서 세계를 향할 수 있는 길이 연결되어 있다. 내 모든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이 연결되어 있다. 내 감정을 통해서 심정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 내 가는 일생의 행로를 통해서는 하늘의 승리의 방향이 달려 돌아간다. 내 오간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 감성이 있다할진데 그 감성은 전부 하늘이 주목하는 주인공으로서 느끼는 감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방대하고도 엄청난 역사적인 종말 시대에 있어서 그 누구도 신임할 수 없는 고독한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 이상 바랄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물이 되어 흘러간들 무슨 한이 있고 가루가 되어 날아간들 무슨 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에는 개돼지처럼 죽어가는 무가치한 인생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개도 안 뜯어먹는 거라고요. 공직에서 일하는 것은 부모를 대신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귀한 게 아닙니다. 성공연합에서 일하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귀하다고요? 교회의 지역장, 지구장, 부모의 판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전통적인 노선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